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함께 묵상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흑암과 빛이 어찌 주님과 우리에게 같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함께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흑암과 빛이 일반.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이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며 쓴 시로 광야 13년의 도망자 생활보다 눈앞이 깜깜했던 시기다. 사울 왕보다 더 무서운 아들 압살롬, 그의 왕위 찬탈로 맨발로 도망치던 때의 눈물과 함께 흐르던 지혜의 고백들이다. 인간은 극한 고난 중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초월의 시각을 얻게 된다. 이 시편을 성경학자들은 신학의 모태, 지혜의 실말이라고 평한다. 나는 이 놀라운 시편, 다윗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다윗은 왕의 권좌에 앉은 후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 밧세바를 탐하여 남편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은 일이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으로 깊은 눈물의 회개를 하였으나 그 이후 솔로몬의 출생으로 차기 왕위 결정에 형제 간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극도 벌어지고 압살롬의 반란을 겪어야 했다.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길이 얼마나 깜깜하고 암담했겠는가. 처참한 그의 생각에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였을 것이다. 입으로도 중얼거렸을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은 흑암이고 나를 두른 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밤이 되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고백이다. 도망치는 참담한 밤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소멸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본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내게 임한 흑암, 아들의 반란이 주님에게 숨기우지 못한다는 희망,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살피신다는 초월 시각을 그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흑암의 상황에 처했다면 1차원적인 대응은 오로지 나 중심, 끊임없이 내 안위를 살피고 살 길을 찾아 헤맬 것이다. 그리고 2차원적인 해결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도망쳐 따르는 사람들의 의존을 두는 것이다. 3차원의 방법은 눈앞에 있지 않지만 능력을 쥔 아들과 딜을 할 생각이나 어떻게 잃은 것을 되찾을까를 궁리할 것이다. 4차원의 초월적 시각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 그 주님에게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는 흑암이 결코 사실과 존재를 가리우지 못한다는 실제를 보는 통찰이다. 초월의 시각.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The darkness and the light are both alike to you. 어둡고 깜깜한 상황들이 주님께는 밝히 보이고 빛과 동일한 실제라는 고백이다.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고 같다. 내 눈에만 깜깜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흑암의 상황 속 실제를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내 무능력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밤이 되지 않는다는 소망이다. 빛이 필요한 것은 시력에 의존해 보이는 것을 기준과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인간의 한계일 뿐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나? 볼 수 있는 능력보다 차원 높은 능력은 믿음이다. 초월의 시각. 우리들 삶의 여정에서 닥치는 흑암이
하나님께는 눈을 가리는 밤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의 시각으로 흑암의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다. 스페셜한 감추어둔 축복. 주님이 예비하신 동행과 뜨거운 사랑의 회복을 찾아가자. 흑암을 왜 주시는 것일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윗은 도망치는 길이 조금은 익숙했을 것이다. 13년 동안 해보지 않았나? 어두운 길을 뛰어다닐 수도 있다. 그의 마음속 밝은 빛은 이전 추억이다. 도망자 시절의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자신의 절절한 사랑, 잊었던 첫사랑이 다시 빛으로 찾아온 밝은 대낮 같은 현실이다. 인간은 벌어지는 상황들을 지극히 감정적이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실제와 실존을 희미한 상태로 분명치 않게 파악하고 절대적 기준을 삼는다. 끊임없는 오해와 착각이다. 얼마나 쉽게 거짓의 덫에 사로잡히는지 자신도 모른다. 우리는 흑암의 상황만 보기에 눈이 어두워진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깜깜한 밤이다. 주님의 빛 되심과 목자 되심을 믿는 이들만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밝은 대낮에는 주님을 느낄 수 없다.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시지만 우리는 눈 뜨고는 늘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에 헛눈이 팔리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는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나 주님을 찾는다. 눈 뜨고 대낮을 즐기고 있을 때에 흑암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나를 찾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님의 손짓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곁에 계시는 실제를 체험한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능력의 주님이 곁에 계심을 영의 눈을 뜨고 보자.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의 빛을 다시 찾자. 지금 깜깜한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듬어서라도 가까이 가자. 주의 지팡이를 붙잡자.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나의 능력이 된다. 기도 응답의 기적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에서 흑암이 우리를 덮어 삶의 생기를 잃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은 더 찬란하듯이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고난도 어두움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결코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